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은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은혜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이 가득하시기를, 은혜의 햇살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히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 또 예레미야 30장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또 어떤 부분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며 마음에 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바로 예언자이자 선지자입니다. 1 장에서 인제 그가 소명을 받게 된 다음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은 자로, 말씀을 맡겨 주셔서 그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모든 1 장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아 구절의 말씀들은요. 사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마디도 더 듣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의 말씀들이 결국 다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예레미야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말씀이었고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예언자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듣지 않았을까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만 예언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냐라 같은 그런 예언자들 우리가 거짓 예언자들을 우리 들 수 있겠죠.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뽑으시고 또 그에게 말씀을 맡기셨는데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바로 남왕국 유다, 남유다를 향하여서 말씀을 맡기시고 그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요. 사실 이 남유다 마지막 에서부터 그러니까 요아스라고 하는 왕 때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니까요. 그때까지의 그 예루살렘 그 왕들 사이에 활동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예레미야이고요.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보고 정말 슬프게 울고 탄식했던 것도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입니까? 예레미야는요. 그가 예언한 그대로 그 또한 예레미야 또한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갔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는요. 예레미야서 안에는 시대를 굳이 나눈다면 바로 이 요아스 때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의 왕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들과 함께 그 이후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요. 그 왕 다음에 바벨론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그다랴 총독이 있을 그때까지도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나눈다면 그때의 말씀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마다 쪼끔씩 차례차례로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쪼끔씩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40 장이라든지 52 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그다랴 총독의
이후에 있었던 그 시대의 말씀들, 그 시대의 예언들을 그 예레미야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0장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 시대를 쭉 이야기한다면, 굳이 이야기한다면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대, 바로 시드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오늘 3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참고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언자라고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것도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듣고 싶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주권이 더 주도가 바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시드기야 왕 때에 예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30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도 이 그다음 장 그다음 절에 나오는 3절 말씀에서 아주 이 30장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해가고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시대의 아 상황인데도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네 망한다. 이전까지는 계속 망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너희가 포로로 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말씀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오늘 보시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음 왕국으로 따진다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으니까요. 전쟁의 소문들은 늘어나고 있고 또 그들은 늘 자기들이 찾고 있는다 생각하고 그들의 평안을 찾고 안위를 찾고 그들이 어떻게 나아갈까 살 길을 찾았지만 점점 전쟁의 소리들이나 또 그들이 평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보십시오.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유다 백성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오늘 보십시오. 6절 넘어갈 때도 보시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을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정말 겁에 질려서 새파래질 만큼의 그런 상황들, 그 가운데 이들이 있다 하는 거죠. '슬프다.'라고 할 만큼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놓여 있던 이 상황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오늘 10 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은 참 많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려워 말라."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의 이 맥락은요, 주로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을 향하여서 "너희 전쟁에 임할 때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지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12 절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숭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합니다. 보십시오. 15 절.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도 없다." 라고 할 만큼 죄가 심각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만큼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대목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평안을 찾고 어디에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까? 또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까? 어디에서 살아갈 길에 대한 돌파구를 받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길을 찾지만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맞는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가는 길은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이렇게 도무지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낙담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할 것 분명히 맞지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 분명히 맞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고 다시 한 번 더 그 뒤의 일들까지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들을 돌아올 것까지도 예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였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히려 남 탓을 했고요.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따라 하나님은 그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은 그저 도와주기만 하고 또 옆에서 함께해 주기만 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던 마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심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섬기고 나아갔던 그런 이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 또한 얼마나 남유다 백성들도 많이 섬깁니까? 왜 섬길까요? 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욕망이 자기를 이끌고 가니까요. 그 욕망에 여호와 하나님 아니더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그저 더 채울 수만 있다면 그런 '우상 섬겨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정말 출애굽 때 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나가길 원했고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끔찍이 그 세대를 지나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기로 작정하셨던 것들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를 넘어서도 그렇게 지켜나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것 때문에 징계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이렇게 나무라고 꾸중하고 또 그렇게 때로는 매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렇게 올바른 길로 가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끝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 주고 또 때로는 나무라고 또 꾸중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훈계하지만 훈계에는 사랑이 배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바벨론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하지만 그 길로 끝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겠다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고 그들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겠 오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다시금 돌아오는 것까지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맡기시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이렇게 그들의 죄악이 심해서 약도 없고 처방도 없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은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으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아 먹는 자는 잡아먹히게 될 거고 사로잡혀 갈 거고 대적들은 사로잡혀 갈 거고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상처 난 그 자리 오히려 새살이 돋게 해 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와 동일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우리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자리로 그 길을 열어 주시고 단번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잠잠히 묵상하며 또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처음 아기 같은 신앙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때와 장성한 아이가 자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점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세월이 갈수록 장성한 분량까지 마치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더 깊이 알아나가는 더 넓게 알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더 깊이 깨달아가는, 더 넓게 알아가는 그런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또 나를 치료하시고 상처를 정말 새살 돋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또 그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